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지금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지금까지 구원의 초점을 인간에게 맞췄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그 영역을 모든 피조물에까지 확장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실제로 많은 저희들의 고난과 실제 모든 그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겪었어야만 되는 것들을 놓고 볼 때 이것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고, 이것을 놓고 저희가 보았을 때 실제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바라냐 하면 우리가 구원의 받음으로 그 피조물까지도 그에 속하여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엇을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들이 우리에게 사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21절 뒤에 부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은 말씀입니다. 아들들과 딸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피조물들이 굴복한 것이 자기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굴복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그들도 이 피조물이지만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는 것에서 해방되기를 그들도 바란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피조물 생각하시면 동물들, 식물들, 모든 만물들을 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을 때 그 옆에서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괴로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찬양도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함께함으로, 함께 고난 받음으로, 함께 영광 가운데 하는 이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공동체적인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찬양도 그렇게 저희가 올렸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지은 바 한 사람의 죄 지은 바로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실제 저희로 하여금 소망 갖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시게 할 때에는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와 함께 다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또 누가 바란다고요? 피조물조차 바라고 계시다 이겁니다. 근데 그 피조물들은 본인의 의지로 무엇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 된다고요? 훨씬 더 순종적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것을 실제 뭐하고 있다?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머님들 되시니까 자녀들 체육대회나 운동회나 여러 가지 시험이나 그걸 놓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시고 또 실제 응원하시고 격려하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보다 훨씬 더 고대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 엄마나 이런 자녀들을 가진 사람들은 실제 그 내용을 압니다. 자녀들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할지라도 그 엄마들은 오히려 그 시험날을 챙기고 더 그것을 이렇게 응원하고 하면서 오히려 부담도 주기도 해요.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경주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소망으로 또 실제
그것을 견뎌내는 것에 대하여 늘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혼자 하는 것이 외롭다 보니까 이렇게 공동체를 주시고 함께 달려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찬양을 하시면서 내가 혼자 찬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혹시 귀로 느끼셨어요? 내가 찬양을 하는 중에 옆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박자를 한번 놓쳤는데 실제 누군가가 그것을 따라서 잘 읽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 마이크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막 글자가 이렇게 막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더 잘 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교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큰일 났다, 오늘 눈이 왜 이러나 막 이러는 중에 있다가 잠시 기도하고 나니까 조금 나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때로는 길게 기도하지 못할 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외마디로 탄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구구장장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알아들으실 수 있을 것처럼 사실 말을 많이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 외마디에 기도에 응답을 하세요. 저는 소망과 인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딱 한 구절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도전이 되고 실제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말씀인데 그 뒤에 구절들이 그것을 무엇으로 뒷받침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이 우리의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누구가 그 수혜를 받게 된다고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피조물들조차도. 근데 여러분들 그 피조물이 얼마나 그것을 기대하고 있냐면 본인의 전혀 뜻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될 거냐면 주인 된다고 하는 왕 대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에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또 이야기해보면 정말 국가대표 선수가 어떤 한 선수가 정말 이렇게 기대가 되는 기대주가 가서 정말 멀리 나라에 가가지고 뭐 올림픽이 됐든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경기를 하게 될 때 그 모든 국민들과 영원히 어떻게 그 경기를 잘 하여서 승리하기를 바라잖아요.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제가 근무하던 곳이 좀 지방 이천이었었어요. 경기도 이천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뭐 그 서울의 무슨 경기장이라든가 뭐 시청이라든가 뭐 강남 이런 데는 그냥 언론의 TV에서만 봤지 실제 저는 그곳에 나가볼 시간도 없었고 실제 그만큼 저의 열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제 그 이천에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3번 국도가 막 막히는 거예요. 뭐냐? 다들 지금 서울 시내로 달려가는 거예요. 막 차를 대절해서 막 그렇게 지방에서도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참 극성 맞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엄청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막 그 에너지가 발산을 하는가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점잖고 묵묵한 그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2000년 월드컵 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 반씩만 섞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이 얼마나 그 참 미련한 생각이었는 것을 그 후에 이제 깨닫게 되었죠. 그 아이들 각자가 갖고 있는 개성이었고 실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성정이었고 성격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하나이는 경기가 좀 지면은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어요. 근데 또 경기가 또 잘 되면 팔딱팔딱 뛰면서 또 응원을 해요. 근데 하나이는 전혀 그거에 미동치 지거나 이기거나 그냥 묵묵히 봐요. 전혀 감정에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저는 그 중간에 어떠한 것을 바랬는데 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니까 중간 정도 되니까 그것이 저는 좋은 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뜨뜻미지근하다 하는 게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토해버린다는 것을 볼 때 오히려 내가 쓸 데가 없는 자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할 때 제가 그 참 이렇게 귀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오시는 성도님들 일어나시고자 했어요. 여러분들 일어나서 찬양하시니까 조금 힘드셨어요? 근데 저는 전부 다 아니시라고 좋았다고 그러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찬양을 할 때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해서 할 수만 있거든 춤을 추셔도 좋아요. 근데 그만큼의 곡이 되고 흥이 돋고 하면 더 좋죠.
근데 우리의 예배가 실제 그냥 강대상을 바라보고 설교자가 강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나 잘 듣고 좋네 이렇게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실제 그 강사 전도사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자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한마디라도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움직여지고 역동되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좀 생각해 보고 아니야 이것은 이렇게 함부로 섣불리 하는 것은 경고망동한 것이야. 내가 잘 판단해서 그것을 새기고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 습성을 갖고 계시다면 사실 저하고 좀 비슷한 성격이에요. 근데 어떠한 분들은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이 이게 가슴에 탁 닿을 때 바로 움직여요. 바로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 성경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반응하라, 함께하자, 공감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 때라고 하는 것이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보면 지금은 내가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말씀 가운데 가슴에 와 닿았어. 근데 바로 저 문을 열고 집에 가다가 다 잊어버려요. 때로는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언제 그런 얘기를 들으려는 듯이 집에 가서는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자녀가 어머니한테 이야기할 때 교회 와서 권사님, 이것 좀 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가정의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면 교회 와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교회 오면 잘 들어주니까. 근데 실제 우리는 교회 와서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이는 이 성전은 실제 우리로 하여금 예배 처소예요. 근데 이 예배 처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산 제사, 산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아니 간절히 원하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곳을 통해서 그곳을 행하시기 위함이에요. 왜 새벽 기도회를 합니까?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조명하고 이렇게 합니까? 사실은 한 주간을 살아내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다.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우리가 경건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나 여기 많아요. 가뜩이나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제가 채널이 2개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3개가 됐어요. 저는 2개, 3개도 이리저리 돌리고 잘 보았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요 아예 접근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틀다 보면 한 1분 지나면 비용을 내래요. 이거는 이렇게 추가 비용을 내야지만 된다. 안 하죠. 그냥 딴 데로 돌려버리죠. 그리고 중간중간 채널마다 무슨 광고가 그렇게 많은지 나는 돈을 받으면서 내가 TV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돈을 내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TV를 잘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왜 TV 얘기를 하냐면 그 채널이 개수가 지금도 몇 개인지 모르고 아마 여러분도 잘 모르시고 아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드라마나 뭘 봤는데 다시 찾으려면 거길 못 찾아가. 그 번호를 외우고 그 시간대 거기서 지켜보고 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관리와 투자가 필요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만큼 시간이 없는데 과거에 우리가 자랄 때는 어떤 시간과 요일에는 다 TV 앞으로 모이는 그런 게 있었어요. 동네 사람이 그 TV 앞으로 다 모였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때는 얼굴들을 마주보면서 TV가 없다 보니까 그런 수혜가 있었는데 그때 모일 때는 그 주인이 그 프로그램을 딱 쥐어지고 틀어주면 우리가 다 보고 그 사람이 딱 끄면 다 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나 봐요. 집에 다 TV가 있으셔서 그죠? 이게 남 얘기 같으신 분위기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이렇게 많은 것들 가운데 있어요. 요즘은 거의 집집마다 차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대 구성이 3명이면 3명이 1명씩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부자는 아닌데 정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런 축에 속하지 못하는데 저희 집에도 사람마다 차가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형편에 됐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저의 어떠한 그 어떤 호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처럼 세상이 바뀐 거죠. 과거에 저희 같은 사역자들에게는 신발을 하루에 1년이면 몇 켤레를 이렇게 떨궈서 전도를 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발 선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뭔가 바뀌어가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뀌는 중에도 우리는 분명히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바뀌고 정말로 많은 문화가 바뀌고 그리고 패러다임이 바뀌고 그리고 계속돼서 또 이미 바뀐 것으로 해서 정착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또 새로운 바뀌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실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뭐냐면 계속돼서 바뀌는 중에 나이가 많고 그것을 적응 못하는 사람들은 시대에 뒤떨어진다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젊은이들과 그런 부분에서 많이 괴리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명히 본질적인 것에서는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오늘 그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고 사실은 이게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형편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고난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말지 이럴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생활조차도 할 수 없는 중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형태로 도와주시고 지금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도에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보시지만은 주변에서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스크 이렇게 끼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마스크가 떨어지질 않아요.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사주기도 하고 공급도 하고 저는 미국에서 치과 의사로부터 마스크를 받기도 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급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이거 벗고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 지금 땀이 차기 시작을 하고 이제 안경에 이제 김이 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성도님들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있고 이 글씨도 이제 점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보이는 것에 대하여는 실제 소망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하는 것이고 과거 어떤 신학자는 잘 알 수 없고 그것이 실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으면 굳이 그것을 믿을 필요도 없고 왜 믿을 필요가 없는데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실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아련하지만 소망함을 갖고 있고 그것을 인내로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사실 주제와도 같은 말씀이고 실제 이 로마서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끝 25절 8장 25절의 말씀까지 이게 오는 중간에 이 소망이 쭉 집대성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겨 주었고 그 나날들을 생활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아니면 그런 세월들 가운데 넘어지시거나 또 돌아서셔가지고 언제 하나님 있냐는 식으로 살아가던 날들이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날들 중에 내가 어떻게 잘 판단을 하고 이 시간까지 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놓지 않으시고 때마다 어떤 상황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시지 않았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렇게 한 번씩 마음에서 나오실 때 저는 그것의 가운데 감사가 터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나는 시간들이에요.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를 잘 섬깁니다. 왜 그러죠? 전도사니까. 그리고 제가 나오지 않으면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를 보낼 수 없어요. 그럴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사명을 가지고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 복이죠. 그런데 제가 그러한 시간들을 갖는 것을 사실은 싫어했습니다. 내가 왜 굳이 이렇게 멀리까지 새벽 기도를 가야 돼? 막 그러면서 차 안에서 막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 나 좀 가만히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냐고 울면서 제가 이렇게 투정을 한 적이 있어요. 꼭 이런 거죠. 날 좀 가만히 두시지. 나를 왜 깨우셔가지고 이제 운전대를 붙잡고 이런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사실 그렇게 오래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 것이, 내비두지 않는 것이, 나를 계속 간섭하는 것이 그게 복인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누군가한테 간섭해 보신 적 있어요? 아마 지금 생각나시는 자녀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녀들은 사실 고마운 줄 몰라요. 귀찮아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걔들 때만 노리고 있어요. 독립하기를. 그런데 그 독립을 하는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인 걸 잘 모르지. 또 사실 집을 나가 봐야 알아. 중요한 거는 그 집을 나가고 해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묶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우리로 하여금 연합하게 하시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정이 좋아서 내 품성이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하시기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착각하시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수도 없이 뛰쳐나갈 만한 일이 있었고 이 가운데 깨질 만한 일이 있었고 함께 하지 못할 만한 이 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오늘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눈 중에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이제 동영상을 보는 분들 가운데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공동체한테 나오시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함께 찬양하는 것이,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그것을 깨달아 그것을 정말로 소망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는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좋은 장소들로 카페도 있고 별도의 세미나실도 있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들을 준비한 많은 공간들이 사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좋게 꾸며놓은 이렇게 옥상도 있어요. 전에 옥상 공사를 할 때 그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같이 고생을 해서 저렇게 쫙 깔아놨는데 저기를 언제 한번 저 위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마음 놓고 마스크를 벗고 그렇게 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 카페 안에 보면은 커피 머신이라, 저는 잘 다룰 줄 모르는데 그게 뭐 상당히 비싼 거래요. 기계만 갖다 놨는데 저걸 실제 우리가 가동을 하는 날이 언젠가는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맛있게 그걸 내려서 같이 나눌 수가 있는데 그때는 좀 마스크를 벗고 정말로 이렇게 이쁜 얼굴들 좀 바라보면서 서로가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를 주실 줄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막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 타이밍을 기다려서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아멘을 못해요. 그날이 오실 줄을 믿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내가 날씨를 좋게 하고 마스크를 벗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를 날씨도 바라는 거죠. 정말 피조물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고 있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정말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도 저는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마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면서 대자연의 환경을, 꽃들이 졌는지 알았더니 또 다른 새로운 꽃들이 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실제 제가 이게 새벽 가운데 나가면서 참 감사한 것은 건강을 허락하신 거예요. 육신이 몸이 이렇게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게 나오실 수 없는 상편에 가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할 거를 보면 역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더 잘 섬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본 말씀을 같이 이렇게 저희가 그거를 읊조린다고 하는데 본 말씀을 교독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광에 대하여 한 주간 얼마만큼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련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 그런 것을 놓고 정말 이제는 그만,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이러한 순간이 오더라도 그 장차 돌아올 그 영광에 대하여 생각하거든 우리가 지금 이것들에 대하여 견디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오늘 이 뒤에 보면 말씀이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로 하여금 조명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 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참고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인내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인내는 사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어떠한 그런 은혜 가운데 말씀인데, 여기서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부분을 놓고 믿음은 갖고 계시는데 우리랑 격려하시는 거예요. 꼭 자녀들한테 이런 거예요. 지금 아파, 야, 이 약 먹으면 나, 조금만 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엄마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그 아이는 먼저 약 먹기 전부터 위로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아프면 먼저 엄마 아빠를 찾던 저희들의 습성이 있었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시길 바라세요. 내가 힘들 때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라세요. 근데 그 기도가 때로는 무슨 형식을 갖추고 듣기도 거북스러운 그런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렇게 외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시고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우리 후히 주시고 넉넉히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래, 안다, 조금만 참어, 그러면 그날이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경주를 해감이 참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이 들면 나는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오늘이라도 당장, 이 말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프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로 하여금 해야 될 일들을 많이 계획하시고 또 감당해야 될 것들에 대하여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하고 계시는데, 그가 벌써 힘이 빠져서 나 그만 이제 나올래, 나 그만 이제 그만 뛸래, 나 그만 이제 퇴장할래, 이렇게 하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으로 봤을 때 아직 좀 더 달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는 안타깝고 괴로운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고 정말로 헌신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가운데 지난 세월 내가 다 할 수 없었지만 이 교회를 섬겼던 시간들, 그 노력들, 고생들이 이렇게 눈에 이렇게 투영되듯이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에게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만 쉬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고, 또 달려갈 길이 더 남지 않았나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그냥 가슴이 이렇게 좀 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 이제 그만 쉬고 싶은 마음들 계실 수 있습니다. 연세가 80이 넘고 90이 되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이제 여기까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삶조차도 이제 내려놓고 싶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아직 안 됐다면, 하나님께서 더 달려갈 길을 열고 계시다면, 그 가운데 내가 더 분투하기를 바라신다면, 기도하시기를 원한다면, 섬기시기를 바란다면, 그것이 나의 뜻, 내 마음엔 들지 않고 심재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순종의 길을 가셔서 끝까지 경주하심으로 그것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의 끝부분에서 참음이라고 하는 실제 단어가 저한테 좀 많이 왔어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조금 지구력은 있습니다. 제가 성격이 좀 느리고 행동이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도 좀 느려요. 좋은 거죠. 아무도 웃으시지 않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가장 가깝게 보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힘든 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근데 그것을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건데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제가 그만두고 싶고 때로는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아니야, 아직은 좀 더 해봐야지, 아직은 다 해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활용하지 않았어, 내가 아직의 힘이 남았잖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지금 오늘 찬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눈이 너무 들어와요. 찬양 가운데 오늘 하루도 새롭게 하소서.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들 때 갈 길을 하나님께서 펼치시고 계시는데, 벌써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단치시면서 막 그러시지 않고 어떠한 형태대로 막 이렇게 힘을 주시고 그래요. 전 때로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뭔가 맛있는 걸 먹이세요. 그러면 이걸 먹고 힘내서 뭔가 하실 일을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먹이시고 격려하시고 힘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달려가기도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도 하시는 것을 저도 느끼면서 감사로 가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오서 수요일 날 같이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고 제가 결단하고 제가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동일한 마음으로 실제 그것을 나누고 함께 하시길 바라는 것 가운데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실제 사변적으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보고 조명을 하면서 실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어떤 것들은 더 강조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그 주신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간에 감동이 있고 제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것으로 하여금 나누라고 하시는 마음 가운데 사실 받습니다. 사실 오늘의 본문 제목이 소망과 인내입니다. 그러나 저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동일한 메시지예요.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 구원함을 우리가 소망하였죠. 근데 그것을 인내로도 이겨내는 것. 사실 소망과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다르지 않다. 그것을 저는 오늘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가운데 소망을 마음에 주셨다면 실제 인내하는 것으로 그것을 이루게 된다 하는 것도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실제 그러면 소망함으로 그것을 갖게 되어진 것은 할렐루야 감사인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인내는 내가 좀 힘들어 그렇게 생각이 드셨거든. 과정상에 그것이 없을 수 없다. 부활이 뭐라고요? 죽음 이후에 내가 죽음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부활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영광은 고난과 함께 오는 영광이다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계속 어떻게 보면 중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취사 선택하듯이 나는 영광만을, 나는 구원만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저희들과 나누고 있는 이 성경 말씀과 이 메시지들은 다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취사 선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하게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시고 그것 가운데 역동되어지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근데 그것이 인내하기는 쓰고 힘들어서 포기한다면 사실은 그 소망마저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이렇게 쭉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전체 본문에서 오늘이 8장의 중반 부분이 지나서 이제 로마서 전체에도 중간 부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요. 이 성경, 이 서신서가 길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한번 지금 이제 일독하는 중에 계신 거는 구약인데 로마서를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것은
어떠한 면에서는 다 외워도 좋다 할 정도로 많은 학자들이나 이런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외우기까지 합니다.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냐 하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로마서를 묵상했지, 내가 로마서 말씀을 설교를 들었지, 내가 로마서를 읽었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가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 로마서가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신 것, 로마서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저의 삶으로 간증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 로마서는요, 정말로 많은 학자들, 많은 저의 선친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이야기라면 우리는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불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불쌍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실제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조명함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음으로,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내가 아닌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간증이 날마다 쏟아지는 여러분들 정말 되시길 바라요. 이게 아니야, 그거는 저 최전도사나 뭐 해당되는 이야기지, 믿음 좋은 사람들 뭐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고 어떻게 해석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해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그 삶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알고 하는 것은 거의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 그 한마디가 나로 하여금 움직여지고 역통케 되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되어지면 그 옆에 사실상 같이 있는 것들이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지고 다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가 중요해요. 하나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그 소망과 인내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참음으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기다리라? 그 영광의 것들을 기다리는데 내가 이것을 될 줄로 알고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내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잘 안 생겨. 그럴까? 그날이 올까? 이런 생각이 드시다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셔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나를 다시 달래시고 윽박지르지 마시고 그런 것을 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길 바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